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수께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못 봤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없다. 이런 상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성경 여러 곳에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한 사실,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믿고 믿음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40일째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시기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5년 부활절을 지내고 성령 강림 주일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날 이제 이 오후쯤 되어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갑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 오늘날에는 그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0km, 우리식으로 하면 옛 어른들은 25리 그 정도 됩니다. 어른들 걸음으로 하면 약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남자 어른들의 걸음이 보통 1시간에 5km 정도를 걷는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걸으면 2시간 이내에 가겠지만 천천히 걷거나 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다면 2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리에 있는 마을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데 이 두 사람이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누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서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의 얼굴이 슬픈 빛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쁜 일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또 보았으니까 슬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면 기뻐해야 마땅한데 이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여전히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가까이 가셔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두 사람은요, 눈이 어두워져 갖고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인 줄 몰라 봅니다. 본문 이전에 있는 15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가리워지잖아요. 진실을 못 봅니다. 눈이 가리워지면요, 예수님도 못 봅니다. 이 시대에 전 세계와 대한민국에 엄청난 혼란들이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진실을 제대로 못 보고 다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말을 하는데 이 헛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거기서 최고의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도요,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요, 현실을 삐딱하게 봅니다.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여전히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픈 표정은요, 마음과 감정 그리고 몸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몸이 힘들잖아요. 그럼 얼굴에 이 힘든 표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갖고 얼굴에 힘든 표정이 있고 눈이 퀭하고 괜히 이게 얼굴이 말라 보이고 그러면요,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과 감정과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얼굴 표정도 달라집니다. 슬픈 얼굴은요, 슬픈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쁜 마음 가진 사람은요, 기쁜 표정을 짓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 기쁜지 슬픈지 얼굴 표정 보고 알 수 있는데 마음도 알아채는데 요즘은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문자만 열심히 나눕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을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런 그림을 이모티콘이라고 말하고요. 또 그 다음에 아바타라고 말해서 자기 사진과 비슷한 그림으로 박수치는 표정, 우는 표정, 웃고 최고라고 하는 표정들 서로 주고받습니다. 사람이요, 감정을 가진 존재이니까요, 슬픈 일을 당하면 슬퍼합니다. 이 세상에 슬픈 일 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슬플까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슬퍼합니다. 노력하고 바라는데 그 바라던 일이 실패하면 슬픕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슬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헤어진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의 친지나 우리의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요,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그분 기억하면 슬퍼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슬픔에 파묻혀 살다가 보면 슬픔이 인생을 지배하고 맙니다. 세월의 약이라고요. 슬픈 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기도 하고, 슬픈 마음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런데요, 슬픔을 영영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매일같이 잊어버린 것, 헤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다가 괴로워하고 울다가 잠이 듭니다. 이런 감정이요, 노래와
문학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헤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다가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 이야기도 있습니다. 슬픔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쁜 일이 생겨도요 기뻐하지 못하고 여전히 슬퍼합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요 믿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이건 잠깐 지나가고 말 거야. 내게 다시 슬픔이 올 거야.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슬픈 일을 만나면 이것도 금방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쁜 일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슬픈 일이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괴로워도요 내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별로 괴롭지 않대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요 올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힘든 거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람이요 슬픔이 와도 곧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온다고 믿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잠시 기쁨이 와도 이 기쁨이 금방 사라지고 더 크게 슬픈 일이 생길 거라고 믿어버리는 아주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슬퍼하는 제자들은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여전히 믿지 않고 여전히 슬퍼합니다. 우리가 슬픈 일, 어려운 일 당하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슬픔을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항의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혼내지도 않고 그냥 들어주십니다. 오늘 아침 욥기를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한참 들으시다가 나중에야 욥에게 네가 왜 그런 말 하느냐, 네가 나를 이기려고 하느냐라고 꾸중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도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모두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두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슬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슬픈 표정을 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슬픔을 비롯한 이 감정이 우리 눈을 가리면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 민감하면 눈이 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길 가면서 이 슬픈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나눈 거요? 제자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의아한 마음으로 의아한 생각으로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들이요 요즘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무슨 일을 말하는 거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선지자였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알았는데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벌써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또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본 적은 없다네요. 이런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슬픔은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슬픔을 느끼지 못하면요 아예 감정이 무딘 사람이거나 감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엄청나게 마음이 강한 사람이거나 또 바보이거나 또 슬픔을 드러내지 못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슬픔에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오지 못하면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슬픔 안에 가두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생에는 슬픔도 찾아오지만 기쁨도 찾아옵니다. 십자가는 제자들이 보기엔 슬픔이었지만 부활은 기쁨입니다. 슬플 때는요
충분히 슬퍼해야 되고 기쁨이 찾아오면 마음껏 기뻐해야 됩니다. 부활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사건이 곧 부활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슬퍼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은요, 두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요, 우리에게 슬픔을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슬픔을 이겨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슬픔을 이기고 기쁨을 유지하도록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알고 믿으면 슬픔을 이기고 영원한 기쁨을 갖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요,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는 슬픈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성경과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성경과 예수님을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도 슬픔을 당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고난과 영광의 구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신비를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보니까 더 듣고 싶습니다.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요, 가던 길을 계속 가려는 것 같습니다. 두 제자는 마을에 이제 숙소를 정해야 하는데 예수님에게 우리 함께 숙소로 들어가서 함께 하룻밤 잡시다. 그리고 듣던 말씀, 들려준 말씀 마저 들려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좋은 분을 만나잖아요.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사람,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누가 나에게 위로하고 친절하게 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람답게 대우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모든 사람을 다 아름답게 대우해 줘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교회도 덜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되는데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또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이제 숙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피곤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식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빵을 앞에 두고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데 갑자기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예수님 붙잡으려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습니다. 두 제자가 말합니다.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경 말씀하시고 풀어주시는데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던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관한 내용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웠었다고 회상을 합니다. 제자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그 감동을 그제서야 우리가 감동을 느끼고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라고 하는 진리를 배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고난과 영광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에 감동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말씀의 감동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마음속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을 깨닫고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뜨거운 그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잖아요. 그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나를 누가 인정해주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어도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만나고 나의 장점을 알려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살면서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지게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란 얘기 듣고 존경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세미나나 특별 집회 가서 특강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을 확인하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은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요,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합니다. 목회자로 헌신하거나 선교사로 일하겠다고 결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는 평신도로서요, 교회에 충성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진실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키도 작았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게 이야기도 잘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여름 산상 집회에 갔어요. 그날 부흥회 때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는데요, 그 산상 집회 갔다가 돌아와서 교회에서요, 내가 달라 보이더래요. 사람들이 나를 달라 보이더래요. 그리고 뭔가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막 이렇게 일 찾아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속상하면요, 속에서 천불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서 천불 나도요, 천불 난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속에서 천불 나면, 천불 날 것 같으면 예수님 만나갖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아이고, 얼마 전에요, 제가요,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CT를 찍으래요. CT 찍으니까 뭐 주사액을 놓는데요, 주사액을 놓으니까요, 몸이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심장 CT를 찍으니까요,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CT 찍을 만큼 아프지 말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말도 행동도 바뀝니다. 두 사람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룻밤 머물러서 자려고 했다가 취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갈 때는 슬픈 마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종종 걸음인지 숨가쁘게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아마 쏜살같이 걸어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럼 사람 동작이 느려집니다.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럼 동작도 빨라집니다. 하기 싫은 일은요, 동작이 느려서 안 합니다. 느리고 억지로 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일은요, 동작이 빨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동작이 빨라집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요, 거기 11제자와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말합니다. 34절입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제자도요, 자기들이 경험한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의 신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음식 먹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하루를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으므로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말하는 일을 증거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일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었다고 말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믿는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화로 볼 때도 있고 그림으로 볼 때도 있고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가물가물할 때도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행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헷갈립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헷갈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믿음의 희미함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은혜의 감동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의 환경이 어떻든지, 나의 감정이 어떠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은혜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믿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믿음이 강해집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아주 소극적인 믿음에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영광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희생이 저희에게 대속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시고 슬퍼하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생명의 소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욕심이 과하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으니 저희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저희의 얼굴에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얼굴을 보는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기쁨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말씀을 듣는 열심을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갖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